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움직이시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고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해변가에 서서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마태가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였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요, 아마 최소 수백 명에서부터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도 남자만 수천 명이고 또 모든 가족들까지 포함을 하면 수만 명이 모였었기 때문에 이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야외로 가셔서 산이나 들이나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께 몰리게 되니까 바다에서 예수님 혼자만 배를 타고 육지에서 잠깐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해변가에 서서 예수님을 다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신 것이죠. 그리고 바다를 등지고 육지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사실 음향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바다의 바람을 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정도는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법칙을 따르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적인 음성을 내실 수도 있고 그런 권능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연의 법칙을 따르시고 사람과 같이 활동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이 꼭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이 자체만도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요, 자연의 법칙 안에서 인간의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신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이것은 정말로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크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이제 중요한 말씀을 준비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3절 이하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나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었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맞아서 또 열매를 맺지 못했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리고 9절에 들을 꿰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말씀하시고 설교를 갑자기 마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원래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자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물이나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원래 의미가 무엇일지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 주셔야지만 사실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만 말씀하시고 그냥 설교를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10절과 같이 물어봤죠.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왜 설명 없이, 메시지는 없이 비유만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입니다. 이제 12 제자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또 한 부류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같은 본문에서 각 동네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을 이룬 것인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는 앞에 사건에서부터 계속 함께 했었던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겠죠. 그리고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병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현세적인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 더 새로운 것은 없나? 지식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더 다수의 사람을 이루면서 그들 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11절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제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것은 죽은 후에 가게 될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같은 내용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태복음 13장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와 있는데 모든 비유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번 그런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18절, 19절 처음에 있었던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해석해 주시죠. 24절 예수께서 또 그들 앞에서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하늘나라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고 31절 예수께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하늘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33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나라는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세대 속에 숨겨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44절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45절 또 하늘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47절 또 하늘나라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개인적인 유익과 목적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비유의 목적은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비유로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계속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12절에 물을 잇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뜻은 재물을 얼만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정말 주시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더 풍성한 것을 받게 되지만, 그런 믿음 없이 나를 위해서,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은 오히려 열심을 낸 것만큼 더 멀리 잘못된 길에 가서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1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했다.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저희들과 다르게요,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설교자 말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메시지를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신다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14절부터 이사야 선지서에 있었던 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의 내용을 인용하시는데, 그 6장에 있는 문맥과 배경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연결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것, 이사야서 6장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생각하게 되면은 거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는 내용이 기록된 장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굉장히 엄중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3번씩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성경 많은 곳에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시더라도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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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조되고 반복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성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본성, 본질이 되는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해 갈 때 우리는 그 본질 안에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온전하신 거룩하신 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는 그 앞에 꼬꾸라졌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을 그대로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의롭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하나님을 뵌 것이 기쁘지 않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내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과 탄식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제단에 있는 숯을 하나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면서 너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사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선지자라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구원의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이 백성을 위해서 누가 갈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답변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구절입니다. 14절, 15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그 배경의 이해 속에서 다시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나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킴으로 내가 그들을 고쳐야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메신저를 보내고 계신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거룩했던 하나님의 거룩함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 정도는 용납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사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본질되는 속성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죄인들을 만났을 때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인간들을 향한 구원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는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서 그 속성을 반대하는 것처럼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주신 것이 바로 인간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였고 선지자를 보내는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과 거슬러서 올라가야만 했던, 하나님께는 절대로 쉽거나 간단한 일이 아닌 대단한 일이었고 놀랍고 큰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은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것을 경험한 한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백성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그들은 보지 않을 백성들이고 그들은 마음이 다 무뎌져서 15절 마지막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깨달아 돌이켰을 때는 내가 그들을 고쳐야 할까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뉘앙스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고쳐주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으로 볼 때는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쳐야 할까 함이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게 되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 때처럼 구원과 연관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비유로만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계속 깨닫지 못하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한 채로 살아가게 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채로 있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구원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러나 구원을 너무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마치 꼭 내 구원을 받아다오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의 숫자는 적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들어오게 될 사람의 숫자를 많게 하시려고 오늘도 쉬지 않고 노력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죄를 버릴 마음도 없는 사람까지도 어떻게든 토닥토닥 거리시면서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인간들에게 메신저를 보내시지 않고 아무런 구원의 말씀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짓는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마땅한 심판을 내리셨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속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조차 주시지 않았었어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무자비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법대로 심판을 했다면 우리 살아온 지난날의 세월은 몇 번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하셔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셔서 인간들을 향한 침묵을 깨트리신 것입니다. 계속 침묵한 채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을 텐데 메신저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자기 중심적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을 무시하면서 돌려보내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분의 거룩함만으로만 대하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무시하시지 않고 배에 올라가셔서까지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큰 긍휼함입니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죠. 그것은 정말로 이 비유의 의미를 알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은 회중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 비유의 뜻을 정말 알고 싶은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고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또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과 관련된 것을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시는 게 아니고 비유로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어서 사실은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됐었지만 그분의 은혜 때문에 주신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나는 이것을 비유만이 아니고 꼭 깨달아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주님의 진리를 더 알아야만 됩니다. 이런 간절함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시고 채워주시고 놀랍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처음부터 진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돌밭에 뿌려지는 것, 가시밭에 뿌려지는 것, 길가에 뿌려지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병고침 받으러 왔는데 나와 상관없는 메시지 주시는구나. 나는 더 큰 기적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냥 저런 메시지, 그냥 좋은 말이지 하면서 자기의 관심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길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로 찾아가서 질문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16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근데 사실 그들도 알지 못해서 그것을 물어보러 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아직 보지 못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의 눈이 보고 있다고 하셨고 너희들의 귀는 듣고 있다고 하셨어요. 진실로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참 복되구나 하면서 이제 18절부터 본격적으로 비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은 누구만 들은 것입니까? 그 비유의 의미를 정말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관심이 있었던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 그냥 돌아갈 수 없다라고 결단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너희들 그것도 아직도 모르느냐? 이 무식한 자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더 자세하게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이 13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후에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죠.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몰래 뿌리고 갔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비로소 가라지도 보이게 됐는데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대답하되 원수가 그렇게 한 것이다. 종들이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기를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두어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명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셨죠. 그런데 3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집에 들어가시니 누가 또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구하여,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간청하고 질문하고 원하면서 그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비유의 뜻을 알고자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이때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왜 비유만 듣고 떠나갔을까요?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무뎌져서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데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육체를 위해서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면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더 배우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이고 나와 지금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그들은 비유의 말씀만 듣고 그냥 스스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함 속에서 그대로 그렇게 살도록 내어버려 두다가 결국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 속에 주님 그 비유의 뜻을 우리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그랬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메신저들을 보내시고 이런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것은 그분의 그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죄를 살피시며 하나님을 반역한 삶에 대한 완전한 징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이며 말씀입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간절함 속에 귀를 더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끔은 저도 비슷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설교 후에나 아니면 주중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대화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지 못해서 믿고 싶어서 질문을 하고 알지 못해서 깨닫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들 안에서 보는 것은요,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알게 되고 있구나. 그리고 안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더 모르는 채로 살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해서 왔을 때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그분이 찾아와셔서 그래도 괜찮다 하면서 나는 사랑이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거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사람은 다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어쩌면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감추어질 것이고 비유와 같이만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더 풍성해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소외당하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고 충성을 했고 교회 생활을 했고 성경을 읽었는데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엄청나고 놀랍고 큰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밀한 은혜를 발견하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셨잖아요. 정말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도 구원되어지는 이런 것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셔도 거룩하신 분이신데 다가오신 것 자체가 은혜였고, 그런 은혜를 믿음으로 발견해 가면서 찾아가면서 두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그의 열망하면서 구원을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가 찾은 것 이상으로 만나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한 마음 없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잔인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때에, 이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추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찾아지고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2019년 그 간절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 자신을 포함해서도요, 우리 다 알았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라 더 알려주십시오. 은밀하게 더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런 자에게 나는 보지 못한 것 같았는데 보고 있는 너의 눈이 참 복되다. 들으려고 하는 너의 귀가 참 복되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채워주마. 주님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안에서 꼭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